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세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영생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영생도 없는데 영생 있는 같이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죽는 겁니까? 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12절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영생이라는 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가진다든가 헌금을 한다든가 교회에 일을 한다든가 그거하고 달라요. 영생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영생 있는다는 것은 알고 살아요. 제가 뉴라이프 할 때에 새로운 분들에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확신을 두 가지로 심어줍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로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관계는 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피로만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핏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들이 착하고 공부 잘하고 이랬다고 내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말 안 듣고 애 먹이고 집 나가도 내 아들이라. 그 어떤 분은 워낙에 화가 나서 이놈 호적파 뿌리겠다. 호적파면 아들이 안 돼요? 그래도 아들 돼요. DNA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건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돼 관계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둘째,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변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노력해서 공로로 열심히 해서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뺏어가기 전에는 사람도 뺏어갈 수가 없고 마귀도 뺏어갈 수가 없고 어떤 것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요. 또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는 영생은 절대로 아무도 뺏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분을 만나서 영접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로 믿지도 안 하고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고, 14절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뭐요? 사귐이 있는 겁니다. 교통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담대하다 말은 확신한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신하니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자격은 뭐예요?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말씀을 약속이라 그럽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마음대로 구하면 듣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때를 쓰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건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마 지휘자님하고 저하고 통했나 봐. 찬양이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간단하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호세아 6장 6절 7절을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라고 자꾸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죄예요. 이것이 아담이 지은 죄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얼마나 복을 주는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의심해서 죄를 짓게 되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왜 예수 안 믿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안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왜 잘 못 믿을까요? 하나님 잘 알지 못해서.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잘 알지. 이제 물으면 하나님 잘 알지 못해. 이렇게만 답하면 돼요. 왜 예배 잘 안 드려요? 하나님 잘 알지 못해. 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면은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순종 안 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 안 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다윗같이 죽음의 위기 있어도 염려하지 않고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방으로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돈 주세요, 아들 잘 되게 하세요, 사업 잘 되게,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세일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2절 24절 보니까 거룩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고 마음 생각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삶이 거룩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어지간히 손도 잘 씻고 깨끗하게 요리도 잘하고 건강한다고 난리인데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악으로 가득.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중요한 너 속에서 거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진짜 내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말도 사랑하고 의롭게 되어지고 삶도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걸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일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의 사정과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아는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일들은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자꾸 돌아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사랑인 것 같이 사랑하며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며 살아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말은 좋은데요, 사랑이 잘 안 돼요. 왜 사랑이 잘 안 되죠? 내가 너무 교만하고 불신앙하고 부패해서 남의 허물과 잘못을 자꾸 먼저 보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잘못이 먼저 보여야 돼요. 내 허물이 먼저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 허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허물이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고, 내 허물을 용서받았다는 걸 알면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 허물만 자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이렇고 잘못했고 지적하고 맨날 지적질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정죄하고. 그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에 남의 잘하는 것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감사 보이면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노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스러워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많이 주면 내가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순종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생각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주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불신앙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합당하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니 구하면 들으시면 15절에 우리가 무엇이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정말 성경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하고 깨닫고 느끼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듣고 시행하시구나, 그걸 제가 알고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약속합니다.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미 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으면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고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형제가 죄를 범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할 것입니까? 도둑질을 하고, 때로는 간음을 하고, 때로는 살인을 하고, 때로는 욕을 하고 비판하고 이간짓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저 영혼 불쌍하게 해달라고,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저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나쁜 놈, 예수 믿는다면서 저런 나쁜 놈하고 정죄만 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소문내고 다니기만 하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거든 기도하라.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형제가 죄를 범하고 약하고 넘어졌을 때에 그들 짓밟고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소문내는 자는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세워주고.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보고 느낀 대로 말하는 게 가장 쉬운 겁니다. 보고 느낀 대로 말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준 낮은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수준 높고 어려운 것은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세우고 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섬기고 도와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돕지 않으면 아무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한다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거든 정말로 우리가 통회하면서 나의 죄와 같이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며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겠느냐?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지만 바리새인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 하듯이 그런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잘 보세요, 이게 한 번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비쳤다는 거. 은사를 맛을 봤어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맛보는 거 먹는 거 다르죠. 성령이 내주한 게 아니고 참여한 바가 되고.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맛을 봤어요. 능력을 맛을 봤어요. 맛보고, 그 다음에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게 될 장소에 죽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셨어요.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나으셨어요.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점심때 식당에 가면 밥이 많아요. 밥을 하루 종일 퍼도 배 안 불러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관계를 맺어. 이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 일어났지만 나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 그분을 영접해야 그 예수님의 승리가, 구원의 역사가 나의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범죄하지 아니한다 말은 예수 믿고 거짓말 도둑질 안 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도둑질 하라 말이냐? 그 말은 더욱 아니에요. 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을 반역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이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예수님이에요. 자가 그를 지킴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 사탄이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는 지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는 지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이라는 증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로 다요 먼저 나신 자. 먼저 나셨다 말은 선자라고 그래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먼저 계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씀이죠. 예. 시편 89편 27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먼저 났다는 말을 메시아를 장자라고 표현했어요. 먼저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그리스도를 장자로서 먼저 난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시면 1장 1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예수님이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먼저 나셨단 말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해서 제일 먼저 된 장남이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계신 분, 창조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이 세상에 악한 사단이 모든 허감의 권세에 불신자를 잡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 세상 임금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고 해방하는 것이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영생을 얻었다 말하는 겁니다.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영적 지각과 깨달음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하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분만 하나님이 아는 분이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셨어요. 아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먹는다. 너무너무 당연한 일,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냄새 맡을 수 있습니까?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그는 우리의 구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는 분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고 살아나셔서 성전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계신 분을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다면 그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정말입니다.
진짜로 믿는 자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우리가 잘 안 믿으면서 뭐 계시니 안 계시니 응답 이런 게 하지 마세요. 정말 저도 열심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다고 느꼈어요. 그런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정말로 알고 나니까 나는 믿음이 별로 없는데 주신 은혜는 넘치고, 우리가 얼마나 배웠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키가 크냐 안 크냐, 배경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만 바라본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오. 놀라우신 분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우리만 손해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같이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거 기도하면 모든 것 다하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 절에 가서 부처를 생겨,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더 좋아하고 더 따르고, 그게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일주일 동안도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한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얼마나 됩니까? 1시간이나 됩니까? 30분이나 됩니까? 한 5분이나 됩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음 지키고 주일 오는 거 보면 기적 아닙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시간은 정할 수가 없지만 하루에 한두 시간만 주님 바라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가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정말 믿고 주님 바라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같이 너희 자신을 지켜, 18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고 21절에는 내가 우리를 지키는 거. 무슨 뜻이냐면, 신앙이라는 건 주님의 지키심을 받아 스스로 지키는 거에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아서 내 스스로 지키는 거. 할렐루야. 어떤 분은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구원받을 예비되니까 전도할 필요 없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지켜주시니까 노력할 필요도 없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아서 우리가 힘껏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 알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한 주간 또 우리 평생 동안 주님 바라보면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